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8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30일 수요일 말씀 정복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드빌이라는 도시를 정복했죠.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정복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전연승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그 전투력이 굉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들의 이 전투력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대적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얼마나 험준한지 그것도 상관이 없고 얼마나 악조건인 환경인지도 상관이 없어요. 가는 족족 싸워 승리합니다. 40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이 앞부분에 설명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외국 군대인 거죠.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토착민이 되겠죠. 그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번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투력은 상당해요. 대적이 누구든지 지형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모두 이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 것을 봐요. 이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강력하고 또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의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그 첫 번째 전투에 어떻게 깨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죠. 여리고 성에서 그들은 이 굉장한 승리를 맛보죠. 그 이후에 그 여리고 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읍인 그 아이성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 명만 가서 싸우면 됩니다. 한 그 싸움에 박살이 나죠.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의 전투력이나 지략으로 승리한 싸움이 아닌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의 싸움이 그들의 성공 요인이요 승리의 요인인가 보면 그 42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또 단서를 붙이죠. 중간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그 앞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성공했을 때가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승리할 때가 위험하고 높아진 때, 어떤 성취했을 때, 사회적으로 말이죠.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보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그리고 그 어떤 영적으로 자신이 좀 깊어졌다고 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어지면 사람은 처음의 성공, 처음의 성과를 굉장히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성공이 반복되어지고 어떤 은혜가 내게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것이 나의 능력과 수완과 지략으로 된 것이라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것도 내가 기특해서 기특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은 교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러한 생각에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너무나도 이게 교묘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지 못해요.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게 은근히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종종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나 이러한 것들을 가령 뭐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꺼내놓으려고 할 때도 보면 아, 이거 꺼내놓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은혜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만 근데 이 기뻐함은 상대방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기뻐하면서도 마음에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원리들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선한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도전을 줘야지 하는 마음에서 내놓은 이야기도 상대방에게서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동기부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섭섭함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또 다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사실 사람이 뭐 모든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39절에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친 겁니까? 진멸하여 바친 것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 표현은 앞서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적들을 섬멸하고 승리를 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바쳐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자기들끼리 그 공로를 나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실패를 했어요? 보면 사울이 실패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너는 나의 이 나라, 이 가나안 땅에 이 첫 번째 왕으로서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를 세웠는데 그걸 망각해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말렉과의 어떤 전투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남겨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단 말이죠. 그는 실패를 합니다. 승리를 해놓고도 실패를 해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성과로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승리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승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시죠. 너희들에게 종이 있다 치자. 그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주인이 그에게 야, 너 수고했다. 그러니 밥을 차려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와서 내 밥도 차려주고 시중 다 들고 난 다음에 내가 먹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너 먹을 걸 먹어라. 이런다는 거죠. 종이 수고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너희들도 주님 앞에 너희들의 행할 일들을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럴 때 승리와 그 마지막의 그 결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어떤 이 결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상급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내적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승리가 있을 것임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영적, 신앙적 겸손함이 주님 앞에 있어서 여러분의 승리와 더불어 칭찬까지 그리고 그 하늘의 상급까지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